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우리 주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죄인들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허망한 세상을 따라 살면서 무익한 말을 하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완악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으로 물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예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론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으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 세대와 빈부 간의 갈등 없이 대화와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는 헤아릴 수 없이 오르고 남과 북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정세도 앞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불안하오니 우리가 세운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요즘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 당국의 지혜와 모든 국민의 협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심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나강수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영도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해갈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불볕 더위에도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여름에 대지가 뜨거운 것처럼 저희들 신앙에 대한 열심 역시 뜨겁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종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 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도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반기 사역 일정에 따른 수요 오전 기도회와 금향로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계속 드리고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도 평상시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내일 8월 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월별 미션이 있는데 이번 8월달 미션은 파란색 옷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파란색으로 파란색 옷 또는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셔서 촬영하시고 그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7월 오픈 채팅방에 차례 올리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8월 첫째 주, 다음 주 8월 7일이죠. 3부 예배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은숙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내규를 제정하였습니다. 교회 요람인 스마트 요람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김순희 권사님, 김초자 권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은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AD, 라틴어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크게 나누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로 나눕니다. 그런데 한 부분의 역사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를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구약의 끝인 말라기부터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약 400년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유대 땅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에 강대국들이 흥망성쇠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제국,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로니아 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바벨로니아 제국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도 나오지요. 이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면 이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역사하면 이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와 관련이 있는 왕조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유명한 왕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유대 땅으로 귀환시킨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의 터키, 이라크, 이란 지역을 차지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나라도 그리스에서 일어난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헬라 제국은 그리스어를 사용한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세계 역사와 문화가 바뀌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헬라 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으로 즉위한 후에 1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이집트,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정말로 엄청난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20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정복 전쟁을 한 지 10년 정도 되던 해인 32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들인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을 다스리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부터 파키스탄까지 넓은 땅을 다스리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또 그 외 지역을 다스리는 2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4명의 장군이 각각 땅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헬라 제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 역시도 거대한 나라의 등장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4개로 나누어진 나라가 모두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격변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변기에 유대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 4명 중에 한 사람인 안티오코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터키부터 파키스탄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후손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에 대한 기록이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무척 생소하실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천주교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외에는 없는 7권의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빗기, 유디기,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렇게 7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경전을 외경이라고 해서 경전은 아니지만 읽어서 도움이 되는 책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7권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이 외경 가운데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학원에 당시 안티오코스 4세 때 박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각종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못하게 했는데 만일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여인이 있다면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 위에 할례 받은 아이를 목에 걸어두었습니다. 때로는 할례를 받은 아이를 엄마의 가슴에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다 성벽 아래로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는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입을 벌리게 하자 입안에 넣고 다시 뱉어버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해서 사형틀로 갔습니다. 이처럼 극악한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대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이고 구약의 역사이기에 지금의 우리와 상관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에 그들이 그렇게 박해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이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셨던 것일까요? 인류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지난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던 시대에 시내 박해, 신유 박해, 병인 박해 등을 통해서 수많은 천주교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가서 선교하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무수한 생명이 죽어갔지만 그들에게는 그 당시 어떤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고 왜 숨어 계신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의 배경을 보면 89편 1절 위에 조그맣게 소제목이 나오는데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저자가 에스라인 에단이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 이렇게 89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자 에스라인 에단은 솔로몬과 동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기에 이처럼 비탄을 하소연할 만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인 에단의 후손들이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고, 시대적 배경은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 통치 시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시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가 남유다의 최고의 절망적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멸망 직전에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 민족에게 불붙듯 진노만 보이실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라는 표현은 시인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받고 있는 고통이 외적들의 침입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한 외적의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이 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전혀 느낄 수가 없기에 다윗 왕가의 비극이 찾아왔구나 하는 괴로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꼭 숨어버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때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47절의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인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 탄식합니다. 짧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고통 속에 끝나버릴 허무한 인생임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한낱 바람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편 102편 3절에 연기같이 소멸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즉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결코 예외 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절 말씀을 좀 묵묵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더덥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살아오셨고 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쉽고 서운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 은혜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월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듯하고 결국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을 침노하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하니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을 그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수월과 같은 이 현실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간구와 함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전의 다윗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 옛 언약대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윗 언약에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그런 자비와 긍휼하심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언약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민족이 처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은하, 자신들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에 달려 있음을 시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리라는 강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든 인생길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 88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서 달아나지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드는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매를 맞아 아프지만 어머님이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과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는 그저 본능적으로 어머니 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아프고 절망적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참 성도는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에 서 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됩니다. 매를 너무 지독하게 맞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신앙생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는 바로 이런 위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시인은 50절과 51절 말씀을 통해 원수들에게 받은 비방이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가슴속에 한으로 응어리져 있는데 이 한 맺힌 응어리를 하나님께 아뢰니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1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의미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하나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행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좋지만 특별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큰 일을 앞두고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면 어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고민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그것 모두를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 알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속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에 있어서 꼭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자세입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꾹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잘 참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인내, 믿는 자의 참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인내하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참아서 배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욥이 인내함으로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욥이 배의 축복을 설령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욥은 인내를 통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부유함을 원하기보다 인내함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자로, 더 경건하고 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믿고 행하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염려할 것이 참으로 많을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소두에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는 것처럼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간사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라는 작은 나라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주위에 거대한 나라들은 세워졌다 또 사라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얼마든지 유대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나라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그 백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그런 격변의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복음을 여전히 지켜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위 나라들보다 더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 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반응이 없으실까 하는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닌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을 걸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쉴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풀밭이 됨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91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주시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주의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내주 충만하심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